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또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또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디도서 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또 감격함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이 열심의 근원은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예비된 이 구원의 은혜가 10절을 보시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영원 전부터 계획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성육신의 계획이
예수가 이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과 또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은 무엇 때문에 가능케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구속사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는 인간이 되고 또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당하는 그 모욕과 또 수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저 영원 전부터 수립된 구원의 계획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의 역사 한 복판에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섭리를 이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이 고난받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나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있는 지식마저도 버렸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알아가자고, 우리 주님을 힘써서 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고 그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올 것을 지금 호세아는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하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월 한 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절기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말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아이와 같이 늘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거룩한 수고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